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하고 또 친족 가운데서 그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려고 이제 하란으로 떠납니다. 급하게 떠나죠.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급하게 떠나서 원래는 이제 아내감을 찾으려면은 그 아내감이 될 집안에 줄 어떤 그 지참금이라든가 많은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야곱은 거의 이제 빈털터리로 혼자 이렇게 갑니다. 이제 급하게 떠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루스라는 성읍 근처에 이제 당도했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을 안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자기가 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처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잡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죠.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땅에 층계가 있는데 그 층계 끝이 하늘에 닿았다 라는 거고 그 계단이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층계 맨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냐면은 오늘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 당신은 나는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그런 것처럼 너도 내가 보살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깨죠. 그 꿈에서 깨서 야곱의 그 첫 반응이 뭐였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사로잡은 감정이 뭐냐면은 두려움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죠. 근데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동안 부모의 신앙으로 인한 간접적인 어떤 지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한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거였을 거예요.
물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탁과 하나님의 그 어떤 예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즉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만남이나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어떻게 이끌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집안을 보살펴 준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어떤 공경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했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아내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자신이 그 아비멜렉에 갔을 때 그 리브가를 이렇게 누이라고 뭐 이렇게 속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집안을 보살펴 준다는 것을 알았지만, 야곱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신앙을 갖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까지 야곱의 삶에서 야곱이 특별히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또 하나님이 뭐 야곱을 찾아서 말씀을 하시거나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를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고, 여기 하나님이 개입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어머니 리브가 협작해가지고 가로채는데, 여기에서도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거나 하나님 개입한다거나 하나님 말씀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 신탁을 자신의 생애에서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지는 전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믿고 이리저리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도, 즉 자신의 경험이 아닌 부모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죠. 직접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 경험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멀고 먼 존재였을 것이고 자신과 인격적인 어떤 소통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또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경험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거였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신앙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데 신앙이 동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신앙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하는데, 야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어떤 단어냐면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한번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네. 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야곱의 첫 반응이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보통 공포나 무서움과는 좀 다른 감정이에요. 우리가 산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날 때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 두려움은 전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은 그 절대자 앞에서 엄청난 자신을 압도하는 그 절대자 앞에서 인간이 갖는 어떤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 절대자에게 압도되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며 그 대상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과 두려움의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요. 이것을 경외라고 하죠. 우리가 경외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이 경외는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겁나서 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인해 자신의 한없는 어떤 비천함, 벌거벗음, 형편없음을 깨달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경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생애 처음으로 이런 두려움, 이런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처음으로 갖게 된 야곱이 그곳 이름을, 원래 루스였는데 그곳 이름을 자신이 뭐라고 짓냐면은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거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은 자신이 하나님 만난 꿈을 꾼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에 하나님 계셨구나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뭘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배웠던 돌을 세워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삼은 돌에 뭘 하냐면 기름을 붓죠. 이게 제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기름을 부음으로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뭘 하냐면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하죠.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20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하죠.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야곱은 이제 주님에게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면 자신은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서원에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먼저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했죠. 그 앞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 이야기에서 생략되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엔 늘 뭐가 붙냐면은 그러므로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 다른 길을 가지 말고 오직 나의 길을 따르라라는 지시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겠죠.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시하시냐면은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러한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를 보살펴 주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시면 저도 하나님에게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에서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라든가 이삭 이야기에도 이런 약속들이 다 나오는데 그것과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야곱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약속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응답으로 야곱도 하나님에게 약속을 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야곱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약속은 그 문법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미래형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 역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미래형이지만은 내용적으로 현재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나의 말을 들으면 나는 너를 보살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 미래형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은 이미 이전에 시작되었죠.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구해주고 이미 이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감지하든지 감지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죠. 미래형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이미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곳을 이미 베델이라고 칭함으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여겼고, 즉 그리고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즉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약속도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과 야곱의 서로 상호 호응, 그 상호 작용은 이러한 말로 정점을 이루는데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21절, 마지막 쪽에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해요.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약속을 했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야곱의 상호작용, 상호 호응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의 내용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의 꿈에 사다리가 나왔잖아요. 층계, 그죠? 근데 이 층계는 어떤 층계였냐면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층계였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과 야곱이 드디어 만나는 거죠. 그 층계, 사다리가 나오는데 그 사다리가 땅과 하늘에 닿았다. 즉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건데 그게 나오면서 여기서 드디어 누가 만나냐? 하나님, 즉 하늘, 야곱, 땅이 만납니다. 서로 접촉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야곱은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고 야곱 역시도 하나님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야곱은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즉 야곱 이야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땅의 음성이 결합됩니다. 이게 이 꿈의 의미입니다. 층계, 사다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어떤 정체성인데 예배의 원형을 발견을 하죠.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시작하죠.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하나님 만나는 거죠.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죠. 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인간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감정은 뭐냐면은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존경으로 가득 찬 두려움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두려움,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레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와 제약됨과 보잘것없음을 낱낱이 드러낸다는 것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 그러나 또한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는 놀라움, 이런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처소와 제단이 있죠.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기름을 부어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바치겠다라고 약속하죠. 그러니까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보살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야곱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게 예배의 원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쏟아 부어주는, 우리에게 늘 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하나님에게 서원하는 그 행위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관계로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거나 나 이젠 더 이상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게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서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서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로 완성됩니다. 그게 바로 접촉이고 만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요?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그런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두루뭉술한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야곱의 약속이 지금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하죠? 이 돌이 자기가 베개 삼아 담던 그 돌을, 구체적이잖아. 그 돌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제 삶에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 이상은 반드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매달 주시는 재물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얼정헌금이나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 수입의 일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 시간을 내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또 며칠에 한 번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이에 많죠. 그런 약속을 엄중하게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희생합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약속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와 동행하기를 요구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내어놓은 약속, 여러분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없다면 지금 당장 약속과 서원을 내어놓으셔야 되고, 있다면 반드시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며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망하지 않게 하시며 복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그러한 약속에 호응하여 주의 백성들도 그 믿음의 백성들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계약 관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드디어 책임있게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는 약속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책임있게 내어놓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다하는 그런 책임있는 성숙한 백성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